오늘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금송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고자 마음에 결정하시고 또 계획하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시죠.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살이, 즉 죄악과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뭐였죠?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그냥 단순한 자유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연히 자유가 있어야 나오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죄악 가운데 우리 힘들었는데 자유야, I'm free, 우리 이제는 그렇게 눌려 살지 말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대 라는 그런 막연한 세상의 어떤 신과 다를 바 없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이 땅에 무엇을 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가 현인이죠. 그게 지혜자입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 또 이 여러 여정들을 보면서 32장에 도달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내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시내의 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저와 같이 하나님의 선민된, 그러니까 선택된 축복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 주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죄를 범하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문 지 40일이 되었어요. 적지 않은 날수이죠.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산 위에서는 불과 구름만 자욱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면 불안이었습니다. 불안. 자, 보세요. 1절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돼 있죠.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더딤의 시간. 더딤의 시간, 즉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만 같은 그 느낌이 들 때 영적 공백기가 바로 우상이 틈타기 아주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 타이밍이 이제는 시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지 않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즉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1절 보니까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정말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이방 백성과는 다른 존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끔 하시기 위하여
불러낸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 임재가 보이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이 길어진다고 느껴지니까 지금 아론에게 찾아간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을 지금 쓰고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엘로힘. 엘로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문맥상 여기서는 복수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가 아니라 그 이방 지역, 그 동네 사람,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의 신과 같이 여기고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신을 만들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보았던 수많은 잡신 중에 그러니까 에이갓이에요. 하나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그 존재하고 있는 one of God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보았던 신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었어요. 쉬운 말로 기복주의라고도 보통 말을 하죠. 내가 필요하고 내가 도움이 절실했던 그 어떤 것을 구할 때 즉각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신, 나의 위험을 해결해주는 그런 신을 애굽에서 보았거든요. 그 10가지 재앙이 다 그런 거예요. 10가지 신이잖아요.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박살내버리죠.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위협을 주고 무섭지만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나만이 유일한 엘로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더디 내려옴을 보고 우리의 신을 만들자, 이방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1절을 보니까 다시 이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누구죠? 모세가 어찌 되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건만 지금 하나님의 더디움을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누가 자신을 인도했다고 지금 알고 있는 거죠?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한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 공로로 돌리고 사람이 어떤 미래를 조금이나마 개척할 수 있고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교만이고 결국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모세는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선지자 종에 불과해요. 모세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을 이루셨던 것 뿐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 배경 가운데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왜 내려오지 않느냐라고 모세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나 세상이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은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 사람은 아무도 믿지 말자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인데 또 어떤 말은 틀려요.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한다는 그 서로 사랑은 또 신뢰도 들어가잖아요. 나 너 사랑해 하면서 나 그래 네 말은 못 믿겠어. 이런다면 이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 신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내 인생에 정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존중을 하되 그
배경 가운데 이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많이 바라볼 때 이게 교회 지도자만이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관계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씀의 권위보다 사람을 더 많이 바라볼 때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서 포인트에서 적용해야 될 은혜 받을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고 더디 내려오시는 것 같지만 환경 가운데 바라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행하는가? 자, 아론에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려고 해요. 이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금 고리를 받아요. 귀에 걸려있는 금 고리들을, 귀걸이 같은 거겠죠. 다 받아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나중에 아론은,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책망을 하죠. 대체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했더니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라고 유치하게 변명하고 있는 아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비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철저히 계획된 인본주의의 산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상의 본질이 뭘까? 자, 우상의 본질. 자,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반복되는 아까 1절에서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고 바른 신앙관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나도 모르게 전염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간의 복과 인간의 안녕을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오는 게 바로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거들먹거리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형식 같은 것도 비슷하게 하면서 화목제물과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 행위도 합니다. 예배 형식은 갖췄지만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성공과 번영이라면 그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금송아지를 구하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단순히 압제해서 해방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10명 문둥병 걸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죠. 제사장에 가서 얼굴을 인사하라고 했더니 다 제갈길 가고 한 사람만 제사장 얼굴 뵀던 이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시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을 보았다라는 것은, 봐서 얼굴 뵙고 가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가 맞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 신구약 전체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너의 인생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행위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 힘들어요. 구원해 주세요. 저 괴로워요. 좀 해결책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방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압제 해방이 아니라
압제 해방을 넘어 나의 구원자는 주님이시구나,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기쁨으로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뛰어놀듯이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인생의 번영과 안녕과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믿습니까? 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32장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후에 레위기를 보게 되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사에 대해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레위기를 쫙 나열을 해 주시죠. 레위기의 중요한 또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또 하나님과 샬롬, 다시 평안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그 만족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심,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레위기의 성막이란 말이에요. 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상, 금송아지 따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감격이 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날 수 없지. 내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왜 떠나? 임재가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면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고 주여 내 구원의 기쁨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좋았던지,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주님을 찬양할 때는 바지가 벗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했던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응답을 이렇게 더딘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아보기는 하실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삐지고 하나님 협박하려고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금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금식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흙입니다. 하나님이 내 코에 은혜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어지는 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금식할 때 40일 작정기도, 나 하나님 앞에 나 이 목표 이룰 때까지 나 기도할 거야, 이런 것들이 잘못된 신학화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교회 2.2%의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2.2%. 여러분 말이 됩니까? 16년 전에는 거의 17%, 18%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 신뢰도가 17%, 18%였다고 해요. 16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원교회가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왜 2.2%밖에 신뢰도가 없는 이 타이밍에 개척을 했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좋은 시기 다 놔두고 왜 저를 이 타이밍에 개척하게 하셨나요? 제가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저와 함께 또 같이 개척 멤버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더 순진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또 한 마음
생각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중요한 거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 한국교회. 여러분, 정말 이게 예언, 좀 어떤 교파에서 예언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예측을 좀 한다면 앞으로 한국교회의 성도수의 이 격감은 절벽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게 뭐 그렇지 않고 늘어날 줄 믿습니다 한다고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지 뭔지를 알아. 그렇게 순종하고 살면 자연스러운 성장이 있을 터이지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많이 모인다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2.2%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수평이동이에요. 부흥했다고 하는데 좀 더 유혹받아요. 저 같은 경우에서 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그러면 그래, 이 시대에 부흥을 하려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해야 돼. 저 개척한다고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미 개척하신 분이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개척을 하거든 현장에 맞는 위로의 메시지를 많이 줘야 된대요. 지쳐있대요. 율법적이고 좀 딱딱한 말씀보다는 격려하고 축복에 관련된 그런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주셔야 교회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요. 왔는데 뭐 자꾸 듣기 싫은 얘기 해봤자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일면 이해가 되면서도 이 시대의 성도들이 왜 힘들어하고 있을까? 자꾸 그런 것들에 길들이니까 설교가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막 그런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배 행위를 하고 있고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참 너무 설렌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다. 주님, 저 여전히 너무 좋아요.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단언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주님, 이 부족한 자를 부르신 주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에 제가 무엇으로 보답하고 무엇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리까를 고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원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 힘들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능력이요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당연히 구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 베이스에 깔려있는 나의 존재적인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에 기뻐하고, 남아있는 인생에 어찌하면 주님 앞에 이 시대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리까, 이 고민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한국에는 자칭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2.2%만 신뢰한다고 합니까? 다 우상숭배해서 그래요. 우상숭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만족합니다의 이 고백, 진심으로 터져나오는 그 고백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것을 구해서 그 은혜를 받으면 주변 환경 안 중요해요.
내가 좀 뒤쳐져도 괜찮고 내가 내 친구들보다 잘 못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옆에 있는 친구보다 빨리 가면 뭐 하겠습니까? 도리어 그 빨리 나간 그것에 익숙해져서 전염되고 병들면 조금의 뒤처짐을 용납을 못해요. 어떻게든지 앞서가야 되는 이런 성격을, 그 DNA가 우리 마음에 침투해서 자리를 잡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의 만족도는 이만큼 올라가 있거든요. 나도 못 이뤘으면서 목표 지향적으로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부를 못 해봤고 내가 그 위치에 못 가봤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너희들은 내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너는 그러려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공부를 해야 돼. 어느 면에서 맞는 말이죠. 공부를 잘하면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신앙 없이, 영적인 분명한 기준 없이 앞서가거나 성공하면 더 실패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해서 잘하는 건 아니고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도 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운동을 여러 가지 좋아해요. 야구도 보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WBC에서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해서 일본과 미국에서 했잖아요. 어느 나라가 우승한지 아시죠? 베네수엘라가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농담 아니라 준결승 때부터 베네수엘라를 응원했어요.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최근에 좀 비극을 겪었잖아요. 겪고 있죠. 어떤 비극이죠? 미국의 대통령께서 베네수엘라 그 나라 부패하게 한 장본인이 그 사람이랑 마두로 맞죠. 그 대통령을 잡아서 지금 미국 감옥에 지금 가둬놨잖아요. 맞죠? 그걸 보면서 일반적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뭐 미국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름의 바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결정을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잘은 모르지만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 일제 치하에 우리 놓였다고 칩시다. 여러분, 일제 치하 그 상황에 우리 조선은 얼마나 부패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역사신학을 전공해서 문헌들을 많이 읽어봤단 말이에요. 구한말은 우리나라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뭐 농민혁명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죠. 근데 그런 상황에 강대국이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 고종황제를 막 잡아가면서 네가 문제라고, 이 나라를 이 모양 만든 건 네가 문제라고 잡아갔다 치면 납득이 됩니까? 안 되죠. 베네수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실상의 넘버원을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비참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라는 이 부분을 저는 접근하기보다 이 강대국들, 나라가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새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봐요.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강대국이 되고 어느 나라 어느 족속보다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를 저는 진짜 요새 고민을 던져보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에게 부귀영화가 있거나, 부귀영화까지 아니어도 안정적으로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데 이제 문제 없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 무엇을 위하여 살까요? 나름의 즐거움과 나름의 복지와 나름의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누려본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복인지도 모릅니다. 무감각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잘못들, 더 차지하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안 그럴 거라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짜 가난한 자를 말해요. 어떤 의미를 담아두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하여간 부유하거나 너무 넉넉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사기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착을 합니다. 근데 언제 무너져요? 그들이 다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은금이 풍부하고 다 증식되고 편안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들을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16번의 로테이션을 시키는 게 이방 국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는 거예요. 또 환난과 공고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주어서 구원을 하고 메시지를 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방법으로 사사기 16번을 돌고 이제 사무엘 시대가 도래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하고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금이 풍성할 때는 풍성하다고 감사하면 되고, 없을 때는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를 먹이실 것을 믿으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 주세요, 우리에게 고기 주세요, 우리에게 자유 주세요, 우리에게 힘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의 내려옴이 더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닌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어디 간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남겨둘 수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 야,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 즉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안에 금송아지를 깨야 됩니다. 제가 정말로 베네수엘라랑 미국하고 결승전 할 때 베네수엘라를 응원했어요. 여기 미국 시민권이 안 계시죠? 왜냐하면 그냥 좀 짠해서 옛날 생각도 나고 우리 조선시대 때 생각도 좀 나고 베네수엘라가 좀 불쌍하고 와서 마음으로 응원했어요. 메시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도. 근데 요새 뉴스를 보니까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기독교인이 많아요. 결승전 하기 전에 막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응원하사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막 이러한 기도를 하고 우승했을 때 서로 엉켜 어깨동무를 하고 펑펑 우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국기를 등에 이렇게 달고 뛰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해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여지없이 치십니다. 낮춰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쫓아 열방의 이방의 빛으로 빛을 비추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나라,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방법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저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하기 전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주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의지하는 거, 더 시간 많이 투자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 때 우리의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결과로 우리 입술에 말이 달라지고 해석의 폭이 넓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신앙에 나의 교만함들을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여정은 항상 현실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것이 맞죠. 이것을 내세신앙이라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자꾸 혼란을 겪냐면 미래를 목적 삼아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시는 데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데 오늘 나의 행동, 나의 입술의 고백 하나하나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오늘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땅을 걸어갈 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늘 두려워요. 잘 될까? 왜 하나님이 더디게 오시지? 이렇게 불만, 불평, 두려움의 마음이 찾아올 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믿음으로 꺾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때가 차면 오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 이것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미래가 소망으로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음을 믿습니다.